오늘날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죠. 나이에 따라서 또는 신분에 따라서 또는 취향이나 하는 일에 따라서 각각 다른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젊은이들은 자기들의 취향에 따라서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타는 것이 아마 꿈일 것입니다. 나이를 드신 분들은 자기의 신분에 맞춰서 좀 고급스러운 승용차를 타려고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총수는 자기의 직위와 또 부를 자랑하는 그런 차를 탈 것이고,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를 탈 것입니다. 저는 SM6를 타고서도 얼마나 편안히 다니는지 모르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 시커먼 방탄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아마 굉장히 불안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 사람마다 자신의 취향이나 안전 또는 직위나 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차를 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 중 둘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에 아무리 탈 것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아닙니까? 하다못해 좀 마차라도 좀 타고 들어가시든지, 기왕 어차피 남의 짐승 갖다가 탈 바에야 좀 큰 거 뭐 말이라도 말이야 한 마리 끌어다가 타고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그것도 하필이면 약하디 약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기도 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이게 고작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다니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좀 초라하게까지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는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왜 새끼 나귀를 타셨다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는 신분이나 안전을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곧 구약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또 다른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의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이죠.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그 평화의 왕이 드디어 그 모든 공생애를 마쳐 가시면서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평화를 이 땅에 베푸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스가랴 선지자 예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 특별히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런 증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이 저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이 될 때 결국 우리의 삶도 위대한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외쳤던 나폴레옹, 그는 전쟁에서 패하고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를 당하여 살다가 최후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총과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신 평화의 왕,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대의 장군은 수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승전한 병사들과 함께 여러 마리 끄는 대전차를 타고 로마 황제의 성으로 입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를 이 땅에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시기에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구약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아들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던 삶이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죠. 오늘 제가 설교의 말씀을 쓸모있는 사람 물음표, 쓰임받는 사람 느낌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렵지 않게 제목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쓸모있는 사람? 아니 쓸모있는 사람도 좋지만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쓰실 수 있겠느냐, 쓰임받는 사람인가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다양한 스펙을 쌓느라고 애를 씁니다. 쓸모있는 사람이란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척척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무시당하지 않는 삶, 자기를 자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쓸모없는 자가 되어서야 어쩌겠어요. 그러나 쓸모있는 자가 되었다고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요? 쓸모있다고 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쓰임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말장난 같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여러 부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부사역자는 정말 다양한 능력을 갖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부러울 만큼의 모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참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쓸만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기는 한데 결코 쓸 수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쓰임 받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꽃가게에 들어와서 꽃 한 송이를 사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꽃을 사서 선물을 하면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 꽃을 선물하는 제가 행복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꽃을 선물하면 선물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선물을 주는 내가 행복할까요? 둘 다 행복해요. 주인이 대답하더랍니다. 꽃을 팔 수 있는 내가 행복합니다. 그럼요. 팔 수 있는 사람 내가 행복한 것이죠. 선물 주든 선물을 받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꽃을 팔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매일 아침 우유를 마시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쓸모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쓰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한 누구에겐가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바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루소가 그렇게 말했다죠. 사람은 누구나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사람은 누군가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사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쓸모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쓰임 받을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쓰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니, 나에게 힘을 주시니,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온갖 비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 전파의 길에서 감사하며 행복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쓰임 받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기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다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섬길 수 있는 사역이 있다고 다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지 못하면 결코 섬길 수도 없고 사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경험이 있다고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더군다나 직분이 주어졌다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의 대표자는 사울 왕일 것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왕의 대표자는 다윗 왕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버리셨고 어떤 사람을 쓰셨을까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쓰셨을까요?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실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오늘까지 추앙을 받는 것은 그가 똑똑하고 대단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에게는 8, 9이 있었는데요, 찾아온 사무엘 앞에 왕으로 쓸만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7명의 아들을 내세웠습니다. 맏아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그의 외모의 준수함과 아름다움을 보며 감탄하여 마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내 앞에 있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7명의 아들을 다 보고 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이 이들 뿐이냐? 아버지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막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마지막 아들이다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는 왕으로서는 그 쓸모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쓸모 있다고 여기는 자를 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쓸모 없다고 여기는 자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쓸모 있다고 여기는 자부하는 자를 쓰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자, 사람인 쓸모 없다고 여긴 자, 버림받은 자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쓸모 있는 자라고 나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 내가 이제 뭐 누구의 쓰임 받을 것이냐. 그래서 그는 사무엘 제사장의 직무까지도 자기가 대신해 버렸습니다. 왕의 직무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까지 내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쓰임 받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쓸모 있는 자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 기념비를 세워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나는 쓸모 있는 자라고 자랑하면서 마음껏 자신의 쓸모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진 사울왕, 그는 결국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쓸모 있다고 여길 때 오히려 쓸모 없는 자라고 하시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할 때 그를 쓸모 있는 자로 쓰십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스스로 쓸모 있는 자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정말 쓸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쓸모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느라고 열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쓰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내가 져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요, 자녀들 보면은 부모한테 이기겠다고 덤벼드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죠? 참 미련한 거예요. 그게. 또 부모들은 자녀들 이기겠다고 그냥 그 자녀들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그럽니다.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히려 지는 거죠. 뭐. 그래야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 참 신비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로 강하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져줄 때 나로 이기게 하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쓸모없는 자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쓸모 있는 자로 나를 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귀의 주인공은 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주가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나귀를 턱 내주다니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가 쓰신다고 해도 달라고 한다고 그냥 내줘요? 이거 제자가 맞나? 신분이라도 확인해야죠. 아니 정말 내가 주면은 이거 갖고 와서 유용하게 쓸 것인지 따져보기도 해야죠. 내 거 드렸을 때 엉뚱한 데다가 잘못 쓰지는 않을까 쫓아가서 좀 검사라도 조사라도 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새끼 나귀를 그냥 내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조엘 코메스키라고 하는 교회 리더십 연구학자가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 교사들 등 어떤 리더들에게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가 연구를 해보았더니만 그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달리 나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리더가 얼마나 자기 하는 사역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가, 신앙 경륜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뭐 직분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신앙의 연륜은 짧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신앙 관리를 잘 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새끼 나귀를 지금까지 키워서 이제는 내가 한번 좀 잘 쓸 수 있겠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주께서 쓰시겠다. 아니 뭐 좀 내가 쓰던 거 뭐 좀 이렇게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좀 뭐 다 낡은 거, 뭐 오래된 거, 뭐 그야말로 나귀도 좀 늙은 나귀, 뭐 그거 달라고 하면야 뭐 그렇게 섭섭지 않게 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아니 내가 앞으로 잘 쓰겠다는 잔뜩 기대를 갖고 있는 그 새끼 나귀를 쓰시겠다. 그럴 때 그렇게 쓰시옵소서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었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하실 때 쓰시옵소서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자랑스럽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을 보시면서 왜 저런 것이 저럴까, 저게 왜 부족할까, 저 빈 곳이 왜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헌신을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부족한 점을 늘 발견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도록 내 눈에 띄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야 이 모양이야, 뭐 부족한 게 이렇게 많아, 뭐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답답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일이요,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행복과 그 보람을 아십니까? 사실 저는 설교를 쓸 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아득한 제 기억에 저편에 있었던 한 가지 제 어릴 때 경험이 생각이 나면서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일부 예배 때도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낼까 그러다가 망설이다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형제는 3남매입니다. 제가 맞이고 제 바로 아래 동생과는 6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6살 때 어느 아주 추운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엄마가 곤히 자는 나를 깨웠습니다. 야 태환아, 너 외할머니 댁에 좀 가서 얼른 엄마가 아프다고 외할머니 좀 모셔와라. 아버지는 그 당시 장사를 하고 계셔서 아마 어디 좀 출타하셨던 모양입니다. 엄마는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깨워놓고서는 두툼한 외투를 입혀주고 모자와 목도리를 단단히 붙잡아 매주면서 너 빨리 뛰어가서 가서 외할머니 모셔와야 한다,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사실 외갓집은 저희가 살던 집에서 좀 더 그 산골짜기로 한 3km 정도나 가야 있었습니다. 음력으로 동짓달 말 11월 29일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부는 바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눈까지 쌓여서 어린 제 나이에 아무래도 허리까지는 차는 듯 했습니다. 그걸 헤치고 외갓집을 달려가는데 부실부실 눈이 내리는 새벽,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정말 앞을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6살인 어린 나이에 그 눈길을 헤치면서
빨리 가서 할머니를 모셔와야 한다. 그 말 한마디에 그저 달려가는 저 얼마나 춥고 눈은 팔 가득 차고 힘들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그랬더니 외숙모가 함께 오시더니만 저는 밖에 있으라고 그러고 외숙모가 대야에다 물을 떠갖고 들어가고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니만 조금 있으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들어라 그래서 봤더니만 동생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음력 11월 29일. 그때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래전 아득한 기억 저편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었지만 태환아, 네가 와서 나를 이렇게 잘 불러와서 이렇게 엄마가 건강하게 다시 잘 아기를 낳았단다. 저는 그때만 해도 어리니까 내가 이제 할머니 잘 모시고 와서 할머니하고 엄마가 아마 아기를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뿌듯했죠. 야, 내가 할머니 모시는 일에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생도 태어나고 엄마도 건강해졌구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경서교회를 가꾸는 이 소중한 일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쓰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쓰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쓰심 앞에 열심히 살았던 우리의 날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신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쓰임에 따라서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았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심 앞에서 정말 좋은 쓰임을 받았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았던 세월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고비를 내 힘으로 이겨냈던 것 같았던 모든 순간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내가 쓸모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한 마리의 낙이 새끼 낙이처럼 주님의 쓰심에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